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다 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나기를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이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직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에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해야 되는지, 도대체 그러한 일들을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는가?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서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올바로 가고 있는 길인지 아니면 그릇되게 가고 있는지를 또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의 길들을 주께서 간섭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오니 이 시간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간섭하여 주셔서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우리 안에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은 살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다.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도 눈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믿음이 성도들에게서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예수도 믿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삼는 것도 믿음이고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볼 것 같으면은 다시 33절부터 보세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나라를 이기는 것도 믿음으로 이긴다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이것도 뭐냐면 앞에 주어가 믿음이 들어가야 믿음이 의를 행하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러니까 믿음이 와야 약속도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일을 하시는데 언약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 언약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믿음이란 얘기. 그게 지금 이 히브리서가 지금까지 쭉 제가 이제 여기 히브리서에 대해서 20몇 강 이렇게 여기 11장만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 아니라도 신약과 전체 연결할 것 같으면 수없이 있어요. 지금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교회 온 것도 믿음이 간섭해서 온 것이고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는 것도 믿음이 간섭해서 하는 것이고 연보하는 것도 믿음이 간섭해서 하는 것이고 믿음 아니면 안 되는 게 안 돼요.
믿음 안 되면은. 그런데 그 믿음을 뭐라 그러냐?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건 누구에게만 줬다? 자기 백성들에게 있어. 앞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기 백성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자기 식구들만 구원한다 그랬어요. 자기 식구들만 구원한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잘 안 되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진화이라. 이게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냐고. 그것도 언제부터? 창세전에. 세상에. 제가 창세 성약을 깨닫는 것도 뭐가 했겠어요? 믿음이지요. 믿음. 그게 그러면 또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믿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만 주면은 정나곤 목사가 전하는 저 창세 성약이 다 믿어지는구나. 깨달아지는구나. 들려지는구나. 아멘? 그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종이, 주의 사자가 하나님 말씀 강단에서 전하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럴 때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여러분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연합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럴 때 제가 경험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깨닫는 은혜도 여러분들이 또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 항상 이제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오늘 또 믿음으로 오늘 또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내 귀에 응함바 되어지게 하시고 내 가슴에 새김바 되어지게 하셔서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이게 믿음이 뭡니까? 우리를 신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능력.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내용들 중에는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삶이 하나도 없어요. 희롱당하고 채찍기 당하고 톱으로 켜고 말이야 쫓겨다니고 가산을 뺏기기도 하고 말이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엄청난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청난 것들이.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 국가대표 올림픽 나가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올림픽 나가는 사람들. 그 올림픽에 나가기까지 엄청난 피땀을 흘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로 차출이 됐다 이 얘기는 그때부터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어떻게 합니까? 달달 볶아대죠. 그건 누가 볶아대요? 감독이 볶아대잖아요. 그죠? 감독이 달달달 볶아대는 거예요. 볶아대는 거예요. 왜 그래 볶아대겠어요? 그 볶아대는 이유가 뭐예요? 메달 따면 끝난다. 너 팔자 고친다. 너 메달 하나 따면 평생 동안 그 메달 하나 따면 평생 동안 뭐가 나와요? 연금 나오잖아. 이야, 그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 가지고 죽기 살기를 하는 거예요. 감독이 좁혀도 아멘. 욕을 해도 우리식으로 하면 아멘으로 받고 왜? 그게 꼭 메달만 따면은 완전히 인생 대박 나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에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들도 미움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우리 힘으로는 이게 안 되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개입이 돼서 이런 일들을 감당케 한단 말이죠. 그럼 그 믿음이 이런 일들이 닥치더라도 감당케 하게 하는 건 뭐냐? 장차 올 이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권하는 장차 올 영광과 좋기 비교가 안 된다 그러죠. 그죠? 좋기라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 고난 당한다고 그 고난과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올 그 영광은 이거는 뭐 비중을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같으면은 좀 믿을만 하네요. 이게만 보여지면은 그 세계가 보여지면은 믿을만 하지요.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방불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봤잖아요. 또 못을 박습니다. 보여주세요 하지 말고 믿어지세요 해달라면 돼요. 아멘?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요한계시록이 믿어지면 믿는 거예요. 본 것이라니까.
저는 그래서 본 거예요. 예? 뭐 어디 환상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믿어지는데 뭐 구체적으로 뭘 그거 할 거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자꾸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으로 간섭하고,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믿음이 개입되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가 만난 것도 믿음에 의해서 만난 것이고. 아멘? 예. 이 히브리서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세상은 보세요. 승자들의 기록이 역사잖아요. 그죠? 역사 속에서는 승자들에게 성공한 사람, 이긴 자들의 기록이 역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세상에서 이긴 자의 기록이 아니고 세상의 진 자들의 기록이에요. 세상에서 진 자들이. 그럼 여기서 졌다 이 얘기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느냐? 이건 우리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란 말이야, 믿음. 그게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역설적으로 이렇게 살아온 그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 뭐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간섭하신 분이죠. 그죠? 예. 그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그걸, 확실히 느끼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거를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여러분 화장품 나올 것 같으면 신품 개발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뭘 줘요? 샘플 주잖아요. 그죠? 샘플. 그죠? 샘플은 원료에 하나를 띠 가져와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천국이 원료야, 원료. 그 샘플을 우리에게 뭘 줬냐? 믿음으로 샘플을 준 거예요. 그럼 샘플 받으면 다 받았다, 못 받았다? 다 받았지, 그죠? 샘플을 받았을 것 같아. 샘플을 줬다는 얘기는 뭐냐? 원래 원본 있겠다, 주겠다는 거예요. 응?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줬다 이 얘기는 실제 그 세계를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주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믿어지니까 믿음을 가지고서 믿어지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그 세계가 믿어지는 사람은 뭐 구태 보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적을 쫓아가는 신앙은 가장 저급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기적을 그냥 보고 신기하네 이거지. 그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기적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받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이 천국이 믿어진다고 같으면 보여주세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 누가 천국 지옥 갔다 왔다 했다 그 간증 들으러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아니 내가 이게 믿어지면은 뭘 거기 그런데 쫓아다닐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내가 이 성경이 믿어질 것 같으면은 어디 뭐 누가 뭐 귀신 쫓아내고 뭐 기적 행한다고 그 쫓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쉬운 얘기로 기도 많이 쫓아다니는 사람은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서 믿고자 한다니까.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건 없다니까. 믿음을 받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딱 놓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던 것으로부터 나아져 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율법 아래서 특심했는데 왜 특심했겠어요? 이제 많이 안 해, 이제. 그래, 도덕질도 손발이 맞아야 돼. 그래, 이게 맞아야 된다. 제가 열심히 특심했던 이유는 안 믿어지니까. 인간은 안 믿어질수록 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자기 의지를 더 드러낸다니까. 안 믿어질수록. 믿어질 것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서 안 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정 기간 동안 율법 아래서 애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애쓰도록. 다 애쓰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꼭 뭐 같으냐면은 종이 열심히 한다고 아들 안 돼요. 종이. 내가 열심히 하면 아들 삼아줄 거야. 안 된다니까. 종은 열심히 해도 종이에요. 아들은 다롭게 나아져야 된다니까. 근데 종이 아들 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귀뚫은 종이라고 그랬지, 귀뚫은 종. 귀뚫은 종은 보세요. 종살이를 한 사람이래야 귀뚫은 종의 자리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 같으면은 똑같은 율법 아래 종인데 이제는 은혜의 종이 돼버려요. 법의 종에서 은혜의 종이 돼버린다니까. 은혜의 종이 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종살이 하는 것이 힘들고 슬픈 것이 아니고 그 종살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내가 그 일꾼으로 일을 한다. 이게 진짜 믿어질 것 같으면 이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내 같은 것이 하나님의 집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 어떻게 내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이렇게 내 서가지고 있느냐고. 이 사도 다윗의 고백같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자리보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가 더 나은 것을 다윗이 나은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낫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세워졌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편입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 하나님께서 직원을 고용해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러서 고용하는 것이지 내 하고 싶다고 시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지기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뭐 했다? 지명했다는 거예요.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켜놓으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드라마가 예를 들어가지고 50, 그걸 뭐라 그러죠? 시청률 50% 그런 드라마가 나왔다. 거기에 출연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뭐예요? 영광이지요. 출연했다는 건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속해 있다 그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실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믿음을 준 거예요. 믿음을. 아멘? 네. 이거를 쉬운 얘기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에 걸려가지고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 인원 제한 속에 이렇게 독수리 오형제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광된 자리냐고. 진짜로 믿는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정 권사님. 아멘? 남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 지금 내 뒤 연락 온 사람 내가 오지 마세요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 왜 앉아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식구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외부에 있는 사람도 우리 식구가 맞아요. 맞는데, 인원 제한이 이렇게 됐을 때는, 누구를 여기 앉히겠냐고. 그럼요, 여기 있는 식구들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우리가 지금 초대를 받아가지고 앉아있다니까. 이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오순절 성령이 딱 임했어. 오순절 성령은 모두에게 임해요. 자기 백성들에게 임해요. 자기 백성들에게 임했죠.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너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고 됐죠. 그죠? 하나님 것이로 인쳐진 것인데 그렇게 되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교회였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게 아깝더라. 다 내고 싶더라. 이제 다음부터 다 가져와, 다. 이렇게 돈은 이렇게 뺏어내는 거라니까. 쪼잔하게 뺏어내는 게 아니고. 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면 그냥 자동으로
종의 자리 가가지고서 모든 걸 다 내놓는데, 여러분들 깃들은 종은 자기의 모든 것들이 주인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모든 것들이 주인의 것에 합류돼서 사용되어지는 그것을 그 사람은 영광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장차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현재 속에서 우리는 맛보기를 하는데, 그래서 장차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현재 속에서 맛보게 하기 위해서 뭐를 줬느냐? 믿음이 준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서 장차 가야 될 그 나라, 창세전에 있었던 그 나라를 현재 속에서 뭐 하느냐?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누리게 만드는 거. 아멘? 그래서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비교할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불이익 당하는 이러한 것들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울고불고 할 이유가 없어지죠. 또 이렇게 설명을 합시다. 히브리서 11장에 지금 오늘 읽었던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고통을 받았어요? 이런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속한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더라니까. 물건을 빼앗겨도, 자기 집에 물건을 빼앗겨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니까 가져가라 그러고, 자기를 이렇게 뭡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믿음이 그것을 감당을 하게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이런 일 저런 일, 그 어떤 모든 일들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희노애락 모든 것들은 믿음과 연관이 돼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받을 것 같으면은 이 일이 슬픈 일도 슬픈 일이 아니고 기쁨이 될 수가 있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전하실 때, 산성본에서 팔복을 전할 때 한번 여기 보세요.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팔복.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10절. 12절까지입니다. 10절, 12절입니다. 자, 같이 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예요. 받은 자예요. 받은 자죠. 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에게 핍박이 따라다녀요. 이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선택을 받은 자에게 핍박이 따라온다니까. 뭔 뜻인지 알겠어요? 내가 예수의 것으로 선택을 입지 않으면 핍박이 안 따라온다니까. 예수의 것이 됐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핍박이고 고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 뭐냐? 예수의 예수. 이걸 의인화 할 것 같으면 예수라니까.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자는 뭐라 그래요? 복이 있다지요. 그죠? 그럼 예수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을 받은 자인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역설을 알겠어요?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세상은 PR을, 마귀는 정확히 구분을 해요. PR가 뭐예요? 적군과 아군이잖아요. 적군과 아군을 마귀는 정확히 구분을 한다니까. 마귀는 예수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은 공격하잖아요.
예수에게 속한 자만 마귀는 공격을 한다니까. 아멘? 마귀는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니까, 사명.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사명을 준 것은 뭐냐?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만 골라내라 그래. 그래서 마귀는 눈에 불을 켜고 저 속에 예수가 있나 안 있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있으면 믿고 있을 것 같으면 뭐하냐?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로부터 시험이 당한다, 고난 당한다, 이 자체는 마귀도 알아보네 나를. 이게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점치러 갔는데 점괘가 나오는 게 좋아요,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안 나오는 게 좋죠. 점치러 갔는데 그 점쟁이가 당신 속에는 거룩한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근데 복채를 그때 더블로 주고 나오시라고. 이러면 진짜 또 점치러 간대 또. 마귀는 아무나 핍박하지 않아요. 그 속에 예수를 품으면은 마귀는 정확히 알아보고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품은 것 때문에 핍박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예수를 품은 자와 가짜 예수를 품은 자는 핍박 속에 딱 던져놓으면 와버려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했죠. 그죠?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어느 놈이 진짜 야곱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어떤 방식을 한다? 불 속에 집어넣고 물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고 물 속에 집어넣어 봐야 진짜 야곱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바로하고 둘이 홍해바다 집어넣었다니까. 이해되죠? 둘이 들어갔는데 하나만 기이 나오더라니까. 누가? 이스라엘만.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만 기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그래 해놔놓고 물 가운데 던지고 불 가운데 던져봐야지 누가 진짠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나 야곱 맞지요? 하나님 불 속에 집어넣으려면 싫어요. 왜 넣었는데 물 속에 집어넣을 것 같으면 야 네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좀 확인 좀 해볼게. 그러니까 아니 안 들어간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또 생각하세요. 물 속에 집어넣는 것도 하나님이고 빼내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자기 백성인지 아닌 자니 선택된 자인지 아닌 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냐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핍박이고 고난인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이겨내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럼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그게 오늘 이 본문 속에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토백해. 이사야는 참 이게 얼마나 잔인해요. 이게 통나무 속에 파가지고서 그 속에 순대처럼 이사야를 집어넣어 놓고, 아이고, 이 표현이, 순대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자오전 통나무 속에다 이사야 집어넣어 놓고 톱을 썰었다니, 순대 자르듯이. 이런 놈들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초림당하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로 어떻게 했느냐? 상한 사람을 말이죠. 그 아스팔트 진짜 골탈 아스팔트 그죠? 그거다 둘둘둘 말아가지고서 자기 정원에다가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밑에다 불 질러가지고 그걸 태워보대. 꼭 양초 태워듯이.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걸 견뎌냈어. 이겨냈다니까. 그들이 이겨낸 게 뭐겠어요? 믿음이죠. 그럼 그 초대교회, 예수님 초대교회에 그렇게 나타났다 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쭉 그럼 지금도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연장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도행전 후서가 써진다 할 것 같으면은 울산 목양교회 정나훈 목사, 나 나온다 100% 확신해요, 여기에. 그건 여러분들 믿든 말든 그건 상관하지 않고. 내가. 그래서 믿음으로 정나훈 목사는 창세적 언약을 전하고 있다. 믿음으로 창세적 언약을 전하니 어떤 인간이 와가지고서 족보내는 곳이에요. 이다요 그런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후서가 써지고 글이 써질 것 같으면은 반드시 우리 교회 족보는 들어간다니까. 여러분의 이름도 들어가죠. 아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도 믿음이 하게 하시고 그 증거되는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믿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아니라니까. 이게 만약에 인간들 실력일 것 같으면 다 들어야죠. 그럴 것 같으면 울산교회가 지금 10만 명이 돼야죠. 근데 다 안 들린다니까. 듣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어. 그래서 믿음이 개입이 돼야 설교도 들리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딱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어. 그 뭐 다른 말로 복 받았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야. 그 복 받았기 때문에 핍박 받으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무엇을 설명하나 다시 보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죠. 그죠? 그럼 잘 보세요. 누구를 인하여? 예수를 인하여. 예수 때문에 뭐 한다? 욕먹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악한 말을 듣고 욕먹고 말이지. 그죠? 조롱당하고, 그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럼 이걸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 속에 예수 품은 사람은 이런 것이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따라오죠. 또 다시 말한다. 이런 것이 따라오더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 이겨내지요. 그 증거자들로 나오는 것이 곧 누구예요?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누구다? 선지자들도 이같이 뭐했다? 핍박받았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럴 것 같으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핍박받은 그 모습이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을 누가 핍박했어요? 이방인들이 핍박했어요? 자기 동족들이 핍박했어요? 자기 동족들이 핍박했죠. 여러분은 이다이라고 누가 그래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래요? 교인들이 그래요? 다른 교인들이 그래요? 교인들이 그러죠. 율법 아래 있는 교인들이 그러죠.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간섭당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삶을 그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반드시 어떤 행함들을 일으키는데 그 행함이 누구의 행함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 2장에서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라합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을 하고 나가지고서 라합은 이제는 여리고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리고를 떠날 사람으로 사는 모습이 창문에다 붉은 줄 매고 달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야고보서 2장에서는 뭐냐?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할 때 라헬의 그 모습을 딱 끼워 넣는 거예요. 라합의 모습을. 그럼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받았을 것 같으면 라합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겠지요. 아멘? 그걸 제가 여러분들의 심령의 이 마음의 창문에다가 뭐를 늘 걸어놓는다? 붉은 줄 걸어놓는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의 핏부림을 여기다 우리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의 핏부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핏부림이 없는 자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핏부림을 받은 사람을 누가 핍박하느냐? 핏부림을 안 받은 놈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이 됐다는 자체는 세상에서는 적이에요, 적. 술라미가 왜 예루살렘 여자들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미움을 받았겠어요? 왜 받았겠어요? 술라미가 잘생겨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딱 술라미의 죄는 뭐냐? 솔로몬으로부터 사랑 입은 것이 죄라니까. 그럼 술라미가 지가 사랑했어요? 아니잖아. 솔로몬이 일방적으로 술라미를 사랑하니까 솔로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자들이 난리를 치더라니까. 발악을 하더라니까. 근데 얘네들이 착각이 술라미만 없으면 솔로몬이 자기들을 사랑해 줄 것이라 믿고 있는 거. 이게 착각이라니까. 술라미가 없어도 얘들을 사랑 안 해줘요, 솔로몬이.
이해돼요? 사람들 착각이 그런 거예요. 옛날 그 개그 콘서트 볼 것 같으면 허경화이가 나와가지고 오나미하고 나오고 뭐 어떤 거기 나오는데 허경화이가 어떤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가 있어. 그 꽁투 속에. 그러니까 오나미 와가지고 질투를 해가지고 걔를 죽여버린다? 그럼 허경화이가 오나미 사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오나미는 걔를 죽이는 목적은 뭐예요? 영원히 자기 사랑을 빼앗아갔다 생각하는 거야. 걔 죽여도 사랑 안 한다니까. 이 술람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런 거예요. 저 술람이 전년 때문에 이 솔로몬이 자기들 사랑 안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잠깐만 이렇게 버림당하는 그런 구조 속으로 밀려가는 것이 결국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하나님이 가짜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자꾸만 밀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밀어내면 그냥 가만히 있는다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참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밀어냈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안 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뭐 하느냐, 동원시켜가지고 쫓겨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핍박하도록. 쉬운 얘기로 천국이 저기 있는데 우리는 천국이 저쪽 길로 안 가고 이쪽 길로 가고 있다. 이쪽 길로 가는데 저쪽에 보니까 깡패들이 또 오고 있네. 깡패들이 그거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저쪽으로는 도망 못 가잖아. 깡패들이 와가지고서 지금 오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험해서 도망가지고 쭉 도망가도 그거 천국이네. 그럼 얘네들이 천국 가도록 해준 게 누구예요? 누구 덕이에요? 깡패들 덕이지요. 하나님께서 깡패들을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훌쳐가지고 천국 가도록 그렇게 밀어내더라니까. 아멘? 그게 앞으로 깡패 만나거든 고맙다 그래. 신자가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얘기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옆에서 엑스트라로 다 붙여놓은 거예요. 엑스트라로. 그것이 때로는 여기에서 이게 가족 단위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서로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일 수 있어요. 아유, 저 인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잘해줄 것 같으면은 교회를 안 오니까 하도 못나게 굴어나니까 아이고 도망갈 때는 없고 그래 교회를 가가지고 그렇게 해도 교회 왔어. 교회 왔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오 진짜 이거 맞네. 오늘 돌아가실 것 같으면 고맙다. 거기 또 자식일 수 있어. 속을 새겨가지고서 그 자식이 말 잘 듣고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교회 안 올 텐데 말 더럽게 안 들어. 이 죽이질 못하고 살리질 못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따지러 왔다가 코끼리 가지고서 나중에 그 자식이 보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그 자식이 복되이라. 세상에. 그게 가족일 수 있고. 아멘? 만약에 내가 건강이라 생각합시다. 건강. 아파가지고 죽겠어요. 아무리 해도 흔히 그러잖아요. 신내림 받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무병이라 그러죠. 무병. 고쳐도 안 되고 저래 고쳐도 안 되는데 결국 무당되니까 병이 나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병 걸려가지고서 그것이 이 교회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그 병 고치기 위해 가지고 교회 왔다가 그래서 예수 만날 것 같으면 병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만난 것 때문에 이 병이 뭐냐 오히려 뭐가 돼요? 자기한테는 감사거리가 되죠. 이 병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를 만났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방식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데 전부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이 대미를 장식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간섭해가지고서 톱에 겸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희롱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 입에 들어가기도 하고, 별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진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살 것 같으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뭐 착하게 경건하게 살아 그래서 핍박 받는 게 아니고 경건은 예수예요. 예수.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번 그대로 제가 믿을 것 같으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팅을 해놔가지고 엑스트라로 세팅을 해가지고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도망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꾸 밀어가지고 그 장소로 가도록. 이게 바둑으로 때릴 것 같으면 외통수라 그런 게 외통수. 외통수 알죠? 도망가면 아다리, 이쪽 가면 아다리. 결국에 나중에는 도망갈 데도 없어.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렇게 몰아왔다니까. 아멘? 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와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없어요. 저를 모르는데 도사 우리 집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리가 그래. 톰과 제리라고. 누가 톰이고 누가 제리 같아? 얼마나 감사한데. 가장 좋은 파트너야. 누가 만들어놨다? 하나님 짝을 지어놨어. 참 웃는 게 아니다. 웃는 여러분들 똑같아. 뭐 다를 것 같아요? 다 부부는 전생 왼수들이 만나 사는 거예요. 예수 만나, 뭐 또 아멘이야 또. 은혜를 갖고 보면은 다 그렇게 이해되고 보여져요. 그 사람 미워서가 아니고, 아, 내가 이런 모습이 약하니까 내 스스로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간섭해 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것이죠. 응? 전 절대 우리 집 사람을 디스하지 않아요. 내가 뭐 짱구인가요? 집에 가면 또 혼나는데. 더 그러잖아요. 감사해서 그러지, 감사해서. 다 하나님이 짝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다시 말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좋았을 것 같으면 나간다, 안 나간다? 절대로 안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몽둥이로 쓰는 거예요. 바로를 몽둥이로. 그 핍박 적당히 하면 간다고, 가겠다고 그랬다, 안 가겠다? 안 가겠다 그러죠.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를 왕을 세워가지고서 이스라엘을 핍박할 때 지독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데 그게 너무너무 심하니까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가 뭐예요? 하나님 찾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가지고서 찾으라고 확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찾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왔나? 내가 올 줄 알았어. 지금 왔어? 내가 니들 왜 이런 줄 아니? 네 조상 아브라함한테 400년 전에 계약을 썼거든. 4대 만에 너희들이 이 땅에 와야 되는데 그냥 안 나와. 그래가지고 쟤네들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너희들 두들 패기로 내가 계약서를 썼거든. 그러니까 때가 되기 전에는 그냥 깡패도 그냥 순한 깡패들이 있었다니까. 그냥 괜찮게 살았다니까.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냐.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처음서부터 신앙이 이렇게 자라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이 과정이 오지 않았잖아요. 점점 쪼아지다가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확 몰아붙이니까 그래서 도망온 거예요. 도망오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왔고 이 자리에 왔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냐, 이런 행제가 어디 있냐, 그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강제적으로 내보낸다니까. 응? 저도 과거에 이상한 집단에 있다가 쫓겨났죠. 쫓겨나는 게 안 쫓아냈으면 가만히 있지. 쫓아내니까 나오는 거예요. 쫓아내니까. 지나고 볼 것 같으면 이야, 하나님께서 기기묘묘하게 그렇게 발걸음 하나하나 내가 나온다 할 때는 못 나오게 만들어 놔놓고 참 희한하게 일을 해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안 사라진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불만하는 게 그러잖아요. 왜 내 뜻대로 안 사라져?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눈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이 아픔들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거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세팅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네 옆에다 그런 애 붙여가지고 네 힘들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데 뭐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네 나 안 보잖아. 나는 오매불망 해바리 같이 니만 보고 있는데 니는 나를 안 보고 저 돈서방 보고 있어나. 돈서방. 그럼 그 네 눈앞에 있는 그 돈서방을 어떻게 해야 되겠노? 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돈 많이 줘야 되죠. 이러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 그런다. 네가 지금 돈서방한테 눈 팔리게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쟤 미워하지 말아라. 네 때문에 얘가 핍박당한다네. 그래서 돈서방을 없앤다니까. 치운다니까. 이 고멜이라는 고멜. 이해되세요?
괜히 옆에 멀쩡한 사람 피해 주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은 예수만 바라봐야지. 예수 안 보고 옆에 누구 바라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질투가 있어가지고서 그 바라보는 그놈을 없애버린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살인자가 돼. 우리는 스스로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 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을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겠어요? 이건 뭐냐면은 글로 쓰려면 한이 없다는 거예요. 한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 딱 해놔놓고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고 참 여러 가지로 막 설명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곧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이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너희들을 간섭하고 있는 것이 증거야, 그게. 그러니까 네 인생이 지금 안 풀린다.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도망만 가보세요. 그거 안 풀리는 게 또 풀어져 버린다, 또. 그 풀리는 하나님 또 그거 쫓아간다. 그럼 또 막아버린다. 여러분들, 1m에서 떨어지는 게 좋겠어요? 3m 떨어지는 게 좋겠어요? 3층에서 떨어지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올라갔다 떨어지면 데미지 커요. 그러니까 큰 욕심 부리지 마시라고. 없음 속에서 그냥 감사하시라고. 괜히 돈 안 주다가 부자 됐다가 완전히 걷어가 보세요. 그때는 감당이 안 된다니까. 에? 지금 있는 그걸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사시라고.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안 하겠냐고. 뭐 아까워서 안 죽이시겠냐고. 에? 솔직히 예를 들어가지고 저 이야기 할게요. 한 10,000명 줬는데 다 나가고 한 3명 남았다. 내가 목회하겠다 못하겠다. 못하죠. 내가 돌아버리지. 돌지. 10,000명 있던 사람이 다 나가버리 3명 남았다. 5명 있는데 2명 나고 3명 남았다. 목회한다 안 한다? 하죠. 그놈인데 뭐. 저는 이 온라인 예배, 이 비대면 예배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집사람 혼자 앉아놓고도 설교를 많이 했다니까. 과거에. 그 증인들이 저 독수리 오형제 있잖아. 저 인간들은 그때 나왔다 안 나갔다 이런다. 토요일이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면 내가 그래서 부탁을 했어. 안 나와도 좋으니까 미리 안 나온다 소리 하지 마라. 그럼 내가 설교 준비 안 한다. 뭘 끄떡거려. 내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안 나올 때 안 나오더라도 안 나온다 소리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래 읍소리를 했어. 좀 나와주라. 내가 설교를 좀 해야 되니까 좀 와서 좀 앉아있어 주라. 그것 좀 안 되겠나? 저 뺀돌거렸거든요. 그 독수리 오행자가 하나님이 덜 넣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놔놓고 꼼짝도서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저 F4가 지금 아들 앞에 종살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이 안 돼. 지금 말이 안 된다니까 지금. 저 얼굴 보세요. 그거 할 사람인가? 지난번에 갔더니 그 앞치마 두르고, 야, 내가 참 진짜 세상이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다. 지 아들이 사장님이니까 뭐 할 때, 뭘 할까요? 아버지 아들 보고 할까요? 이러더라고. 내가 놀래가지고서, 김영래 인생 정쳤구나, 참.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교회가 그리워가지고, 예배 시간이 그렇게 그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오면 눈물 쭉쭉 흘리는 거예요. 지금은 감사해서 흘리는데 시일이 한 1년쯤 지나면 신세 한탄한다고 흘릴 거예요.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게 감사라고, 감사. 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다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우리가 너무 이게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서 우리 스스로는 자꾸 착각을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엄청나게 이렇게 받으면 다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아신다니까. 부자들이 갑자기 가난해질 거라. 원래 가난한 사람은 자살 안 해요. 부자로 살던 사람이 가난해질 것 같으면 자살하지요. 왜 그러냐? 그 사람 착각은 나는 원래 부자였는데 왜 가난해져야 돼?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원래 부자였어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지요. 그러니까 지금 가난하게 사는 걸 가지고 비관하지 말으시라니까. 원래 내 팔자가 이렇구나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이라는 대화 드라마를 찍어가는데 우리는 투입된 배우들이에요. 배우는 자기가 맡겨준 그 배역만 감당하면 돼요. 아멘?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거 어떡할 거예요, 그걸. 그걸 분복이라고 하잖아요, 분복. 아멘? 네. 그 이해 자꾸 지나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어져요. 하나님은 각자 자기에 맞는 용량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채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어김없이 엄마가 밥을 풀 때 아버지한테 밥 푸는 거 따르고 형아한테 밥 푸는 거 따르고 3살짜리 밥 푸는 거 달라요. 3살짜리가 쪼매는 거 들고 가서 그거 따지면 안 되죠. 와 나는 이거 쪼만큼 주고 아빠는 저런 거 큰 거 줘요. 지가 지금 먹을 만큼 안만에 준다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간섭하는 것이 다 그렇게 간섭해요. 아멘? 많이 받을 때는 많이, 내가 이게 감당이 되는구나 해가지고 감사하고 떠나지 않으면 돼. 떠나니까 문제가 돼버리지, 자꾸만. 성도는 이 세상에 분깃이 없어요. 왜 그러냐? 원래 소속이 저 위에 소속인데. 그래서 나그네고 행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그네와 행인이 그 나라의 모든 걸 미주알 고주알 간섭하면 어떡하겠어?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저 위에 소속이니까.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빼내심을 입은 자들인데 또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가가지고서 나 좀 끼워도 그런다니까. 세상 사람들 끼워주지도 않아요.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서 단절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쫓아서 우리가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가지고 그 믿음이 콧뚜레같이 탁 멍에 이 콧뚜레 하듯이 끼어가지고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끌림에 따라서 가다가 보니까 거기더라니까. 하나님 나라더라니까. 아멘?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일을 당할 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당했겠어요? 아니에요. 눈물 흘리고 고통 속에 당했다니까. 그런데 그 당함이 성경에서는 복으로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쓴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니까 야 성경 시브리서 11장을 한번 펴봐라. 그래가지고서 얘네들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톱에 켬도 당하고 닌 그래 지금 그러진 않잖아.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세상에서 핍박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핍박받은 것을 지금 산상봉헌을 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핍박당한 것을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면 복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으로 핍박, 이 고난당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그거 누구 이야기다? 우리 이야기지, 우리 이야기. 그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깐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가 우리가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냥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세상에 있든 없든 그건 보너스야. 하나님께서 필요해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 드라마상에서 재벌이 부러워요? 그건 그냥 드라마잖아, 드라마. 그죠? 그 무슨 드라마상의 재벌이 밖에 나가도 재벌 회장이에요? 아니라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드라마를 찍고 있다니까. 드라마 속에 있는 주인공이 거기 왕의 역할을 맡았든지 아니면은 식모의 역할을 맡았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좀 천한 직업의 그 역할을 맡았다 할지라도 드라마잖아, 드라마. 그럼 그 드라마라는 걸 알 것 같으면은 내가 이 드라마상에서 일어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열받아가지고 중리산이 할 이유가 없죠. 아멘? 여러분들 드라마상에서 부부를 매칭해놓은 것도 그 사람이 원해서 한 거예요. 감독이 그래 해놨어요. 감독이 그래 해놨죠.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사는 거 누가 그래 해놨겠어요? 하나님 그래 해놨겠죠. 그 드라마 찍는 거예요. 아까 밥 먹으면서 그러더라고. 천국 가면 당신 나 모르는 척 할 거야. 그렇게도 미련이 많으세요. 그냥 드라마 한 편 찍고 가면 돼요. 아멘?
그럼 또 하나 한다. 드라마상에 부부가 이렇게 싸우는 것도 지들이 원해서 그런다. 대본이 그래 돼서 그렇다. 우리가 싸우는 것도 대본이 그래 돼서 싸우는 거야. 그래 생각하면 쉽다니까. 우리 인생을 머리털부터 모든 걸 다 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뭘 모르시겠냐고 다 알고 계시지요.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한다는 그 증거를 내가 제시해 줄게. 그것이 곧 뭐냐? 여러분의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에요.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사라질 것 같으면 지금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죠. 근데 내 뜻과 상관이 없이 이렇게 살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그냥 이렇게 얼개로 세팅을 해놨구나 생각을 하시고, 응? 그럼 그 세팅을 한 구조 속에서 각자 받은 그 믿음대로 살면 돼요. 아멘? 가족 간에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듯이 라헬도 있고 레아가 있듯이 다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그 은혜 본분, 그 본분에 맞도록끔 내가 하면 돼요. 상대가 어떠냐 저떠냐 따지지 말고. 아멘?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그 사람 그 배역 맡았다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지 말라고. 원망하는 것은 그 하나님 원망으로 되어버린다니까. 이해되죠? 이러면 인생이 가볍잖아. 좀 때로는 짜증나는 게 있거든. 연기 제대로 하자. 연기 제대로 하고 가자. 그렇게 해서 이겨내시라고. 아멘? 직장이든지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친구들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족들이든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 그냥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따지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정령하게 따지세요. 하나님 도무지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할 것 같으면 혹시 모르지 교통사고로 데려갈지. 드라마상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드리는 것들은 여러분 속에 신자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오전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했다 그랬어요? 독수리 날개 업어서 보호를 하는데 눈동자같이 보호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호위하고 보호했다 그런다니까. 독수리, 하나님께서 광야를 진행할 때 호위는 뭐냐? 둘러진치는 거예요. 딱 진쳐가지고. 옛날 그 드라마, 예능에 볼 같으면은 3살짜리 심부름 시키는 거 있죠. 가방 하나 둘러매고 심부름 같으면은 그 아이가 혼자 가요. 스텝이 딱 포진해 있어요. 스텝들이 포진해 있죠. 애가 어떤 무슨 상황이, 돌발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즉시로 누가 뛰어들어요. 스텝들이 뛰어들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혼자 걸어가고 있어요. 차가 빵빵할 것 같아. 스텝들이 전부 딱 얘기를 한다니까. 지금 이 찍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나가. 그렇게 간다니까. 이게 호의라, 호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그렇게 호의를 하고 있다니까. 그 다음에 보호라는 이야기는 식별이에요, 식별. 저 내 거야. 저 내 거라니까. 이게 보호예요. 호의는 지키시는 것이고.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호의하세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찍어버리고 저건 내 것이야. 속된 얘기로 침발로 놔놓고. 하나님이 저 내 것이야 딱 침발로 놔놓고 그 다음에 딱 호의한다니까. 절대 건들지 마. 터치하지 마.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간섭해 오신다니까.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경험된 자로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관리해 오시고 감독해 오시는가를 여러분들은 증거자로 제시를 해야 돼요. 증거로. 이렇게 살게 왔어. 이렇게 간섭해 오셨어. 여러분들은 울산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울산 목양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해 오셨는가를 여러분들 증거자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간섭해 오셔가지고서 이때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이 말씀들을 전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은 간증자가 되셔야 된다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스스로가 재단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성도 인생은 다 성공한 인생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볼까 아시아 7개 볼까 하면 전부 이기는 자 나와요.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가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버림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는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는 자의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긴 자로 여기신다니까. 아멘? 세상 가치에 이기고 지는 걸 가지고 가지 마시고 성경적인 의미에서 다 못 가져도 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가지면 이긴 자가 되는 것이고.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진짠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마지막에 면류관 준다니까. 아멘? 그럼 그 이기는 자는 누구냐? 예수 품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그 나라 가가지고 면류관 하나씩 다 쓰고, 예?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니까. 아멘? 그때 그 받은 면류관 여러분들 보좌에 던지시면서 아닙니다.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간섭하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렇게 깨달으시고 그 삶을 지금 현재 속에서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개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신 그 길 자체를 쫓아가게 한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어떻다 한다 할지라도 드라마 속에 그냥 배우가 연기하듯이 이 인생을 좀 가볍게 살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있고 없고 가지고 못 가지고 이건 전부 그런 것들은 비본질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씨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저들 안에 계셔서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